안녕하십니까. 아버지 7주년 기를 맞이하여 우리 가족들과 또 형제들과 함께 귀한 시간 가질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국에 방문한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2013년 11월, 12월 달 그때 방문해서 아버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산의 누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누님이 말씀하기를 아무래도 여러 가지 증상 보니까 아버님이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다고 돌아가기 전에 한번 보는 것이 좋지 않냐고 그런 의견을 듣고 해서 제가 급히 그때 시간 내갖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그 병상에 계신 것을 처음에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병상에 누워 계시는데 뼈만 남고 아주 왕성하게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지. 그러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아버님이 무릎 때문에 그렇게 고생하셔갖고 걷지 못하셔갖고 그래서 이렇게 야외졌는데 나는 다리 운동하고 열심히 운동해갖고 죽을 땐 죽더라도 건강에 살다 죽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다지면서 그래서 열심히 지금 다리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아버님께 함께 말씀을 나눈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여 함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님께 위로와 소망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혹 죽음이 우리에게 오더라도 결코 슬퍼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대단히 염려 근심되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자기들 인생의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가기 위하여 오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 나라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본향 아브라함부터 이삭과 야곱 우리에게 이때까지 할 날에 대해서 선포한 이 말씀이 컴트루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LA 후레이 운전하다 보면 빌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Direction is more important than speed. 방향이 속력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이런 우리 인생 가운데 방향을 잡지 못하고 바르게 잡지 못하고 살기 위해서 막 그냥 일생에 열심히 갔지만 나중에 보니까 만일 방향이 바르지 못한다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불쌍합니까? 여러분 이 디렉션은 그 의미는 삶의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삶의 태도. 다른 말로 하면 이 삶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체인지, 노 체인지. 변화가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timeless value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가치 있는 삶입니다. 보람 있는 삶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삶입니다. 자, 그때 오늘 우리 아버님 길을 맞아요. 제가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는 이 말씀 세 가지 말씀을 통하여 위로와 또 우리의 삶에 정말 반석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교훈을 한번 봅시다. 여러분 6장 4절 6절 18절 한번 보세요. 자, 이 말씀 보니까 반복되는 세 성경 구절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구제함이 엄밀하게 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4절입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 엄밀하게 하라. 두 번째는 엄밀한 중에 보시는, 두 번째 보시는 하나님, 세 번째 갚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 6절에도 말씀 보세요. 네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보니까 엄밀하게 하라. 또 아버지께서 엄밀하게 보신다. 또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18절 말씀 보세요.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보니까 이 세 가지 성경 구절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첫 번째 엄밀하게 하라. 두 번째는 엄밀한 가운데 보시는 아버지. 세 번째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첫 번째 교훈에 나타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엄밀한 겁니다. 다른 말하면 6장 1절의 말씀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엄밀하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입니다. 이건 생명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게 교훈해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구제할 때도 바리새인들은 뭔가 회당이나 거리에 서갖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그렇게 구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엄밀하게 하라. 왜? 하나님 보시니까 엄밀하게 하라. 그리고 6절의 말씀은 기도할 때도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하게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듣는 것이 아니다. 기도할 때도 누구에게? 엄밀하게 하나님께. 또 금식할 때도 보니까 외신한 자 같이 슬픈 기색을 띠고 사람에게 얼굴을 흉하게 해갖고 머리에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해서 사람에게 동정이나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클의 주서에 보면 종교의 생명이 3대 행위인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구제와 기도와 금식 것을 올바른 동기로 해야지 나쁜 동기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에 보이려고? 어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자기의 경건을 나타내려고? 여러분, 그건 다 의미가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 2절, 5절, 6장 2절 말씀 보세요. 끝에 후반절 말씀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5절의 말씀 후반절을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다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6절 후반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기 반복되는 것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이 받았다는 의미가 아페코라는 헬러의 단어인데 이것은 풀 페이먼, 완전히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다름 아니면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해서 이렇게 외식으로 해갖고 다른 사람에게 다 보여주기 위해서 했다 그러면 그건 그것 가지고 대가를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급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 의를 행하려고 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외식으로 모양만 갖추고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신앙생활은 은밀하게 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두 번째는 이 말씀 보니까 반복되는 말씀이 뭔가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밀하게 하는데 누구 보신다고요? 하나님 보세요. 아내도 남편도 자녀들도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바세바와 그렇게 간음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야 남편을 뭐 적군으로 통하여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다 여러 가지 악하게 했잖아요.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책망했죠. 하나님이 다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 구원한 사건이 있잖아요. 그는 경건하고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죠. 그런 가운데 천사를 통하여 그 가정을 구원하려고 해서 여러 가지 비몽사몽간에 베드로에게 또 나타나게 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10장 15절 말씀 보면 베드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베드로가 여러 가지 이 사건을 통하여 깨달고 알게 된 결론이 뭔가 하면 정말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실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말하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 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우리 인생이 아니겠어요? 시편 139편 1절 후반절 쭉 보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고 말씀하고 우리의 폐부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모든 걸 아신다고 말씀하고 모든 걸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욥의 고백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재산 있었죠? 한순간에 다 없어졌어요. 자녀들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는 의를 지켰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 아신다. 나를 단련하시는 데는 정금같이 나온 지금 이 모든 사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이 나를 정금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의롭고 경건하기 위해서 정결한 삶을 위해서 고귀한 인격을 얻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것을 고백하고 그러면서 나의 가난 인생길 오직 하나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 정금같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내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여러 가지 기근도 있었고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4장의 말씀 보니까 조카 롯이 연합군에 끌려갔고 맞아 소돔과 고모라가 왕들이 전쟁에 져갖고 포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318명 그 가술들을 끌고 가서 전쟁에 나가서 롯을 구출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을 구출했지만은 이방 땅에 자기 어떤 친척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고 어떤 사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와서 자기들을
쳐부수려고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아마 속으로 염려가 많았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워해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구주고 나의 소망인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됩니다. 모든 것을 이용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양심을 다하여 진실되게 성실되게 우리 하나님 섬기도록 그렇게 합시다. 세 번째는 여기에 교훈은 보니까 4절 6절 18절 말씀 보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비께서 갚으신다. 여러분, 갚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페이백해 주실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자 중 물 한 컵 대접한 것도 결코 그 상을 잊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구하고 얻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영생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주를 위하여 섬긴 여러 가지 모든 일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이런 우리의 형제들이 이렇게 건강하고 삶의 모든 가정이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 우리 어머님의 기도 덕분이 아니겠어요? 그 추운 겨울날도 담요 들고 교회 가시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지금도 기가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추운 날 담요 덮어쓰고 그렇게 막 그냥 춥고 막 그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품어줄 때 추위는 간고도 없고 마음과 모든 육체가 아주 편안하고 얼마나 그 보금자리에 안긴 그런 것을 경험했다면서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결코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칠남매가 이렇게 강건하게 또 자녀들이 평강과 은혜 가운데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산사훈 순 7장에도 보면 결론이 이겁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수 위에 지은 집, 차이가 뭡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지어서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바람 불고 막 여러 가지 모든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일어날 때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바르게 나아간다면 우리 가족들의 일생, 우리 형제들의 일생, 내 개인의 삶도 마지막 우리가 주님께 갈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줄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지되게 합시다.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다른 사람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리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의 삶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줘요. 하나님이 리워드 되신다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준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생명 끝날 때 주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것도 바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김형숙 교수님이 말씀한 교훈을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김형숙 교수님이 지금 120세잖아요. 그가 깨달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아보니 인생 절정기는 철없는 청년 시기가 아니고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하는 65세에서 75세가 삶의 황금입니다. 황금기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나이 들면서 알게 된 행복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고생하는 것, 그것이 참 행복된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모든 것은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지만은 남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던 것만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들, 지금 인생의 황금기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선한 손이 항상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해서 정말 은밀하게 또 보시는 하나님, 또 보답하시는 하나님, 리워드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 개인의 각자의 삶이 정말 주님이 부르는 그 순간까지 행복되고 복되고 승리하는 그런 행복한 삶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아버님 7주일 기일을 맞이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수록 귀한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나타난 같이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정말 영원한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소망 가운데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나라 기업 얻는 그 순간까지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